부활 주일 예배로 이 시간 드리게 하심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를 믿을 수가 있고, 남도 믿을 수가 있고, 세상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만이 생명의 길을 알고 또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에는요, 두 가지 부활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망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대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으로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의 특징이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지속적인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오히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곳에는 그런 축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죽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에는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요. 첫째는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부흥입니다. 이 생명의 부활에는 이렇게 회복이 있고 또 부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명의 부활 속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부활 속에 들어있는 이 회복의 능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으로의 회복이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죽음이 생명으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생명이 없는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어루만지면서 낙심하고 슬퍼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생명을 만지고 느끼고 그분과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기쁨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 생명의 부활 속에는 아름다움의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은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죄로 말미암아서 상실됐던 모든 깨끗함과 아름다움이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추하게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각자에게 다 조금씩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날에는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모든 얼굴과 그 삶이, 인격과 성품이 다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아름다움으로의 회복은 생명의 회복 못지않게 아주 중요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불완전하고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은 늘 불안하고요. 또 초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은요, 그러한 우리 인간의 모든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생명의 부활 속에는요, 부흥의 능력도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회복에만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복만으로도 우리는 큰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부흥은요, 부활은요, 그 부흥의 능력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과 부흥은 본래 창조의 원리고 또 원칙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 회복은 창조의 원리요 또 원칙인 것입니다. 부흥과 성장도 마찬가지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밀알 하나를 심으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최소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100배도 훨씬 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12제자로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독교가요, 지금은 그 숫자도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12명의 제자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그 크기로 지금 성장해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그 질서 안에만 있으면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해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믿음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이 엄청난 회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회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활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가 될 것이지만은요, 그 부활의 능력은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여기서부터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고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만 믿는다고 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회복과 부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모든 죽음과 실패는요, 생명과 생명으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악함과 추함은요,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하고 불안전한 모든 삶은 이제 완전하고 안전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약속한 것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우리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면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이 바르게 회복될 것이고요, 모든 약하고 죽어가는 것들은 아주 강하고 생명력 있는 것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요, 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축복은요,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대부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과 부활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도 이 구원과 부활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과 부활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구원과 이 부활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 믿음의 부요함으로만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믿음이 부요하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 가난하고 또 초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해서요,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참으로 가난한 삶, 구차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동물로 비유해서 분류를 해보면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양이형이 있습니다. 개형과 고양이형으로 사람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참 잘 따릅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개와 고양이가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는요, 주인이 9번을 잘못하다가도 자신에게 잘해준 것이 한 개만
있다고 하면은요, 그 한 번 잘해준 것을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런 기억이 개로 하여금 주인을 잘 따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9번 사람이 잘 해주다가도 한 번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한 번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사람을 잘 따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상은 고양이에게 개보다 더 많이 잘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고양이는 사람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구분은 실제로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에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런 지금의 그런 표현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면은요, 이런 비유로 사람들을 구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의 사랑만 바꿔서도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여러 번의 큰 사랑을 바꿔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그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과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대개는 사람들이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상처를 더 잘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금방 잊어버리면서도 상처는 아주 오래오래 기억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도 하지만은요, 사명자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맡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은혜를 맡은 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물론 교회 봉사는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은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하되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으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정작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믿으면 누구나 다 반드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거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면 죽어서도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회복을 덧입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죽음과 실패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요, 모든 삶과 일에는 하나님의 부흥의 원칙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과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나타날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나타날 것이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입으로만 주로 주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부활의 회복을, 그 부활의 능력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먼저 믿음의 부유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고, 또 내가 믿음으로 일하기를 힘쓰고, 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생활도 믿음으로 하고요, 내가 직장생활도 믿음으로 하고요, 교회생활도 믿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한 모든 일에 구원의 그 역사가, 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믿음에 부요한 자들이 되어서 구원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는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서 자, 이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자기 눈으로, 또 자기들이 직접 체험으로 알게 되자 그 제자들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방향이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던 사람들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긴가민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 누구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을 수가 저는 없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반드시 180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기독교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의 경우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어떤 계기로든지 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갖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 기독교를 이끌어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집니다. 옹색하던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으로, 겁쟁이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옹기종기 그 군사들이 들이닥치지 않을 아주 음침한, 아주 구석진 곳으로 다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부활의 믿음이 확실하게 그 임하는 순간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하루에 3,000명씩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행동도 바뀌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가치관도 바뀌게 될 것이고요,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 제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속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 복음 속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냥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이고요, 오히려 이 세상 그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연연하다가 이 영원한 세상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놓치는 것은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이 세상 것들에 연연하다가 영원한 세상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욕심 때문에 저 세상에 그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죽어서도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속에 들어있는 그 회복의 능력도 다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속에 들어있는 그 회복의 능력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들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활의 회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활의 회복과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